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는지.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8장을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거 지 성령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부지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잘 암송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서론으로 1장 1절로 17절까지 이렇게 서로 기록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1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이방인 여기
1장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받아, 율법을 배워, 율법을 알아.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을 율법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부들 속에 보임이라. 자, 이들이 알지 못해서 뭐예요? 이렇게 불의로 행하고 알지 못해서 경건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핑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래 보면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 이 1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안다고 했어요. 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 손에는 율법이 없는데 그 어떻게 알게 됐냐 그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인가? 무엇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양심. 어떤 학자는 양심이라 양심. 양심은 뭐 이방 사람도 양심이 있고 유대인들도 양심이 있고 유대인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 양심이라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그들 속에 알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걸 그대로 보존했으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마치, 뭐냐면, 다, 훼손됐단 말이야, 다. 뭐예요? 나무 뿌리만 남은 것 같지 말이에요. 남은 자, 나무에. 어쨌든, 그것이 완전히 다 멸절됐으면 없어졌으면, 그러면 우리 사람도 동물과 똑같지요, 뭐. 개와, 그 동물과 똑같을 것인데, 그래도, 나무가 타다가 남은, 그 재라도 남은 것 같이,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알 수 있다고 해요. 응?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래서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죠. 여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범죄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제 성경으로는 815면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모를 수.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시편 19편에도 두 번째로 나와 있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몰라서 핑계했습니다.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옆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데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 우상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 또 노홍수 때 사람의 악함, 죄가 악함, 그래서 홍수로 심판, 또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해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11절로 15절까지 공부에 올립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나. 또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지요. 네? 자, 네? 이 진노, 이 심판, 이거는 정말 이건 마지막인데 어떻게 말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예? 자, 이 불못에 누가 이 사탄을 말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불못에 누가 하나님도 계신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도 어떻게 심판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음 시간에 했죠?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그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해줄게요. 연합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겁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